얼마 전 다큐멘터리를 통하여 남극에서 겨울을 하는 펭귄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극을 대표하는 펭귄이라 하더라도 영하 40도와 매서운 바람이 부는 그 지방에서 겨울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자칫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펭귄들은 열 나누기라는 방법으로 그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조밀조밀 모여들어 바람 쐴 틈 없이 몸에 몸을 바짝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펭귄들이 한 무리가 되어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열이 전달되면서 서로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밖에는 영하 40도의 매서운 추위지만 펭귄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 가면 30도를 웃도는 기온이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뭉치며 살고 흩어지면 죽는 공동체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펭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보화와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힘겨운 직장 일과 삶의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고 언제든지 기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실수나 연약함, 아픔까지도 숨기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귀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좋은 공동체는 오랜 타향살이를 하던 사람들에게 그리운 고향과 같은 존재이며 시집간 딸에게 친정과 같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안식처와 같은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를 저마다 원하고 또한 이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를 기대하고 원하지만 그런 공동체를 찾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 또한 사역을 하며 제가 섬기는 공동체가 또한 제가 속한 가정이 그런 공동체,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간 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희망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배려,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때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삶의 정황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척박한 환경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던져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생명의 공동체를 통하여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기고 마침내 비극으로 끝날 것 같던 그들의 모든 상황들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1절은 다니엘이 속해 있던 그 시대의 상황들, 배경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라는 말을 통해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있던 시대적 상황들, 배경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때는 남유다에 제1차 바벨론 침공이 있었으며 여호야김을 비롯한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아마 수많은 포로들 가운데 한 명으로 2억 마리 떨어진 바벨론에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것 없는 왕족이며 귀족이었지만 순식간에 이들은 포로의 신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포로의 신분으로 타향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룬 공동체는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이들이 만들었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 또한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 이들이 이룬 공동체의 특징을 살피며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한 영적 공동체 또한 아름답게 빚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들었던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요, 서로에 대한 지지로 공동체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많은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없었던 힘도 막 생기는 것들을 느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보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민들을 향한 유화 정책 가운데 하나를 펼칩니다. 그것이 포로를 잡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 관직에 앉히는 겁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들에게 지금 주어진 기회는 너무나 값진 상황입니다. 이것만 잘 잡으면 그들의 모든 신분은 포로가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 관직에 또한 안정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기의 실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을 뽐내는 것,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다니엘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전혀 색다른 정말 엉뚱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절호의 기회 앞에서 청년의 기백도 폐기라고도 할 수 없는 무한 결정을 합니다. 굴러온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거죠. 정말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무한도전하는 것 같아요. 왜 다니엘은 이런 결정을 하는 걸까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결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장 뒷부분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했던 행동의 힌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장 11절과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동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3절입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만 모든 산의 진미 음식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있던 세 친구들이 함께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무모한 도전 뒤에는 그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들,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지지해주고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세 친구들, 이 친구들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위대한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니죠. 다니엘로 말미암아 세 친구들 또한 이런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이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며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며 능력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는 먹고 간다. 자기를 지지해주는, 자기를 격려해주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종종 비슷한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만큼 든든할 때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결혼한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가장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게 언제나 제 편에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든 간에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가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서 문제지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은 어떻다고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 줄 때 그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희망이 있는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야기만 많이 들었는데요. 그 국립공원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높게 자라는 나무, 그래서 나무 중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레드우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높이 자라냐 하면 크게 자라는 나무들은 무려 100m나 높게 자란다고 합니다. 보통 60m에서 70m까지 자라는 것이 이 나무의 특징인데요. 어른 한 열 몇 명 정도가 양팔을 벌려서 이어야 그 나무의 둘레를 감쌀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나무입니다. 근데 이 레드우드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공원은 바닥이 다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를 못합니다. 100m나 높게 자라는 나무, 근데 뿌리가 깊지 않아요. 조금의 바람에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데 이 레드우드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나무를 연구하고 그 비결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는 않지만 넓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를 감싸고 넘어가서 그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를 또 감싸고 마치 넓은 국립공원이 하나의 나무처럼 든든히 엮여져 있는 거죠. 수많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과 일어도 그 높게 자란 그 높디 높은 나무가 절대 쓰러지지 않는 것은 서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며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힘들어할 때 그를 향하여 건네는 격려와 위로 한마디, 지지 한마디가 그를 살리며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걸 격려하고 지지하면 어떡해? 건설적 비판도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건설적 비판 분명히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잘 느끼고 경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뀔 때는 오히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믿어줄 때 사람들의 인생이 훨씬 더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할 것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만찬에 함께 동참하셨으며 십자가상에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갈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심지어 부활 이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갈릴리 바다까지 멀리 갔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모닥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야, 베드로, 왜 그렇게 나를 부인했어? 왜 도망간 거야? 책망하거나 그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격려하고 지지해 주셨죠.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의 경험에서 온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잘못을 찝어내는 편입니까? 아니면 지지해주는 편입니까?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잘못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이 사랑이야말로 훨씬 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덮어주는 것은 용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센 바람 앞에서는 넘어지고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누구도 든든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테스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합니다. 이후 관료로 임명되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큰 시련이 닥칩니다. 어느 날 왕이 간밤에 꿈을 꿉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난밤에 꾼 꿈이 왠지 특별한 것 같은데 그 꿈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꿈을 되뇌이며 생각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생각나지 않자 신하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간밤에 내가 꾸었던 꿈까지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너희들 다 죽은 목숨. 무시무시한 명령이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제가 그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일이 다니엘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다급한 다니엘은 그가 맡고 있는 일들을 진행하기 위하여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한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요. 그것이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의 일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집으로 가기 전 그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모든 사실들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 다니엘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함께 중보하였을 겁니다. 세 친구들은 서로에게 중보 기도의 동력자들입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나의 기도 제목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있을 때 가장 힘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느낄 때 아닙니까? 나 혼자서는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느낄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고, 중보 기도로 공동체가 묶여질 때 공동체가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 공동체의 하나됨을 만들어 갑니다. 성경에는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한 역사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어쩌면 에스더와 유다 민족의 중보 기도일 겁니다. 하만 장군이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하여 계략을 꾸밉니다. 몇 날이 되어지면 모든 유다 민족이 다 죽을 수 있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왕후 에스더밖에 없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를 구출해 달라. 에스더에게 이 문제 또한 쉽지 않았어요.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향하여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유다 민족에게 요청을 합니다. 중보 기도의 요청이죠. 당신들은 3일 동안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절박한 중보의 요청입니다. 이에 대해 모르드게가 반응하죠.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 뒤편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중보를 통하여 역전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중보 기도는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의 자리에 대신 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의 아픔의 자리에, 그의 고통의 자리에, 그의 슬픔의 자리, 그 자리에 서서 그와 함께 오히려 또한 그 대신에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의미가 중보 기도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아픔을 나도 동일하게 느끼며 그의 고통 가운데 동참한다는 것이죠. 이런 중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과 중보 기도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올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공동체가 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뭐 중보 기도 요청이야. 아마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거나
중보기도의 능력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중보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중보기도는 공동체를 세우는 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중보기도를 생각하면 마치 장작불에 불을 태우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혼자 기도할 때 장작불 하나에 불이 붙어요. 그런데 그 불은 쉽게 꺼질 수 있습니다. 내 그 불붙은 장작에 불붙은 장작 하나가 더 합쳐져요. 훨씬 더 잘 탑니다. 내 그 장작들이 하나 쌓여갈 때 그 장작불은 쇠까지 녹이는 풀무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중보기도의 능력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저희 카톡방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역훈련 집사님이 긴급 기도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순식간에 카톡 너무 소리가 요란해서 펼쳐보니 그 중보 기도와 제목과 함께 수많은 다른 집사님들이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이며 주께서 역사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의 수많은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공동체에 임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는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는 공동체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중보 기도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서로를 향한 섬김으로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서로를 향한 섬김으로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다니엘은 왕이 꾸었던 또한 꿈에서 보았던 모든 내용들, 신상에 대한 내용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꿈이 의미하는 바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과거에 있었던 나라들과 또한 미래에 있을 나라들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흡족하게 생각하고 다니엘을 아주 지극히 높여서 수많은 보화와 귀한 관직 가운데 앉힙니다. 다니엘은 승승장구한 그 미래가 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자기가 높아지고 난 다음 여기서 그의 모든 행동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다니엘이 요구한 거죠. 왕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높은 관직 가운데 앉힐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친구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를 벗어난 공동체에 누군가를 섬겨줄 때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력 있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를 섬김이 힘이 됩니다. 섬김은 공동체의 기본 덕목이며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섬김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바르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섬긴다고 이야기할 때 그 섬김 자체는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규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으로 상대편을 섬기는 거죠. 상대편은 그 섬김이 필요하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는 섬김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 대속 죽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필요였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하여 단순히 희생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에는 상대를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살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죠. 그가 정말 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때 그에게 필요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본을 받았던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 각자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내어놓았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를 따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했고 힘들었지만 절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향한 섬김으로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역시 섬김으로 공동체가 부유해지는 은혜의 비결인 것이죠. 저는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할까 합니다. 공동체가 참 따뜻해지는 한 인생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한 이야기인데요. 용인에 있는 제일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반에는 기국이란 애가 있었어요. 기국이는 용골 무형성증, 성장판에서 용골이 계속해서 자라지 않아서 뼈에 이상이 생기는 선천적 질병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키가 자랄 때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 수도 없고 특히 이 기국이에게는 운동회는 꼭 너무나 피하고 싶은 앙봉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면 출발이 좋을지는 몰라도 항상 맨 꼴찌는 자기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달리지만 너무나 차이 나는 신체 조건과 자기의 능력 때문에 좌절하기 일쑤였죠. 그날도 가을 운동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빠 가을 운동회에 참석 안 하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기구가 마지막 운동회인데 그래도 가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도 가슴 먹먹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출발선에 있는 아이들,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그 아이들이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함께 달리던 기국이는 고개를 푹 숙이며 땅만 바라보고 뛰고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결승점이 다다랐을 쯤 고개를 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함께 달려가던
그래서 결승점을 통과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뒤로 와서 기국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기국이와 함께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였습니다. 누가 1등이었을까요? 함께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운동회는 끝이 났습니다. 네. 아마 기국의 인생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며 잊지 못할 추억일 겁니다. 그리고 그 또한 타인을 도와주는 섬기는 이 공동체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깊이 깨달았을 거며, 그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손을 잡고 뛰고 있던 친구들과 그 운동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능력들을 함께 경험하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영적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가정을 생각하며, 제가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이 말씀대로 제가 섬기고 있는가? 지지해주고 있는가? 중보 기도하고 있는가?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러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렇게 하며 나아간다라면 주께서 분명히 우리 공동체를 희망과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 줄 것들에 대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 생명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의 열매들을 심으며 함께 그 은혜의 열매들을 따 먹음으로 일평생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은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루었던 공동체, 우리가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